오늘은 성찬식을 하는 주일인데요. 역사 속에서 정말 위대하고 훌륭한 목사님 한 분이 이 성찬식 문제로 교회에서 쫓겨난 일이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조나단 에드워즈입니다. 청교도 신학자이고 미국 대각성 부흥운동의 주역이고 초대 프린스턴 대학교 총장을 지낸 분으로 기독교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분 중에 한 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훌륭한 그분을 두고 노스햄튼 교회에서 신임 투표를 했어요. 230명이 투표를 했는데 90%가 떠나시라고 투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23년을 목회하던 교회에서 쫓겨나셨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수십 년 동안 목회하면서 많은 교인들이 구원받지 못한 것 같다는 의심이 들었어요. 신앙 고백도 있고 크게 나쁜 짓을 하는 것도 아닌데 과연 회심한 교인일까 하는 회의가 들었어요. 이대로 가만히 두면은 자신에 의해서 그들이 지옥에 갈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시게 된 거죠. 그러다가 고민하면서 칼을 빼들었습니다. 당시 한 달에 한 번씩 선창식을 하는데 자격을 강화한 것입니다. 세 가지 정도로 자격을 제시했는데, 첫째로는 예수님을 알고 믿고 나서 정말로 눈에 띌 만한 변화, 즉 삶의 열매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두 번째로는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죄의 심각성을 자각하면서 통회하고 회개한 경험이 있는가. 세 번째로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요 하나님이라는 사실 앞에 감격하면서 엎드려 본 적이 있는가. 이 체험이 있으면 참여를 시키고 없으면 제외를 시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교회를 편안하게 다녔는데 자꾸 구원의 증거를 대라고 하니까 너무 불편해진 거예요. 특별히 형식적으로 전통적으로 교회를 다니던 신자들이 불편을 느끼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불만이 점점 깊어가게 되고 결국은 이와 같이 그분을 쫓아냈어요. 그들의 이런 결정을 보면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의 의심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본문은 위대한 바울의 회심 이야기입니다. 아주 최악의 박해자인 그가 어떻게 최고의 전도자로 변화되었는가 하는 그 중요한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바울의 회심의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됩니다. 과연 나는 회심했는가 하는 바로 이 질문인 것이죠. 첫째로 그는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가가 오늘 본문에 표현되고 있는데, 먼저 그의 이름을 여기 사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의 이름이 두 개입니다. 사도행전 13장 9절에 보면은 바울이라고도 하는 사울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교포들을 보면은 한국 이름과 영어식 이름을 둘 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로마 시민권을 가진 그에게 사울은 유대식 이름이고 바울은 로마식 이름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미 7장 8장에서도 본 것처럼 사람들이 스데반을 죽이고 증인들이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는 청년을 발 앞에 두었다. 또 그 스데반의 죽음에 대해서 사울은 마땅하게 여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스데반의 죽음에 아주 적극적으로 가담을 한 것이죠. 뒤에 사도행전 26장 10절 먼저 같이 봅니다. 시작.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네, 그러니까 스데반뿐 아니라 또 많은 성도들을 박해하고 죽일 때 그가 찬성 투표를 던졌다는 거죠. 찬성이면은 흰색 조약돌을, 반대면은 검은색 조약돌을 던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중대한 투표는 사내들인 공의회 의원에게만 자격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사내들인 회원으로서 성도들을 죽이는 일에 앞장을 서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8장 3절도 봅니다. 시작.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네, 여기 잔멸한다, 교회를 잔멸한다는 것을 새 번역에서는 교회를 없애려고 날뛰었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들어가서 믿는 성도들을 끌어다가 옥에 가두었습니다. 근데 그런데도 분이 안 풀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자 본문 1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네. 가서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다는 말을 직역을 하면은 살기 어린 위협을 소호흡으로 내뿜었다 이거죠. 그 어떤 분은 이 사울의 모습을 야생 짐승인 잔인한 늑대가 무엇인가를 물어 뜯으려고 사납게 헐떡거리며 코를 시큰거리고 있는 모습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2절을 봅니다. 시작.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네, 심지어 이제는 외국으로 탈주한 그리스도인들까지 잡겠다고 저 먼 다메섹 회당에 가져갈 공문, 즉 체포 영장까지 발부를 받습니다. 그래서 아예 예수 믿는 자들을 다 뿌리 뽑아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훗날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3절입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몹시 박해하였고 또 아주 없애버리려고 하였습니다. 네, 아주 없애버리려고 했다. 그러니까 그는 굉장히 무시무시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디모데전서 1장에서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고, 그가 자기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것은 과장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는 그야말로 최악의 박해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의 이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믿어지지 않는 것이죠.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박해자가 최고의 전도자가 된 것일까? 그리고 어떻게 자기가 그렇게 목숨 걸고 박해하던 이름, 그리고 박해하던 교회를 위해 이제는 반대로 목숨을 걸고 증인이 되었을까? 도대체 그의 인생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것을 보여주죠.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자, 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네,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춘다는 것은 마치 어떤 스포트라이트가 무대에 있는 누군가를 비추듯이 그를 집중해서 비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뒤에 가면은 이 빛이 비친 시간이 정오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동시에 정오의 그 뜨거운 찬란한 눈부신 햇살보다도 더 밝은 빛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빛은 무슨 빛일까요? 자, 그 빛 속에 계신 이가 말씀하십니다. 5절입니다. 시작.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네, 그러니까 이 빛은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인 것이죠. 바울은 이때의 이 다메섹에서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에게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과 7, 8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네, 다른 사도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던 것처럼 자기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는데 그게 바로 이 다메섹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때는 이미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을 바울이 보았다는 것일까요?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쳤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것은 마치 앞에서 스데반이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선 것을 보았다, 그것처럼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하늘의 문을 열고 당신의 영광을 지금 이 바울에게 비추시면서 그에게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지금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정오의 해보다 더 밝은 빛으로 그에게 비추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1장 3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네,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라는 것입니다. 빛이시라는 거죠. 이것은
어떤 심리적인 어떤 현상이나 또는 뭐 꿈으로 본 환상이 아니라 대낮에 그 태양이 비치는 강렬한 대낮이죠. 근데 그거보다 더 강력한 빛 가운데서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난 것이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그는 3일 동안 눈이 멀어버린 것입니다. 마치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앞에서 죽은 것처럼 되어버리듯이 바울은 그 앞에 엎드러지고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그에게 자신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을 박해하는 사울을 벌주시는 심판의 빛이 아니었습니다. 벼락과 같은 빛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죄인의 괴수인 그를 부르시는 이 빛, 이 나타남을 바울은 은혜라고 늘 여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부르시는 이 순간은 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영원히 잊지 못할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이 되었습니다. 그 짧은 순간의 만남, 그것은 영원한 만남이 된 것이고 그의 인생을 바꿔버린 만남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의 인생에 나타나 주신 이 사건, 그리고 예수님이 그를 만나 주신 이 사건, 이것이 바로 그 엄청난 포악한 박해자를 위대한 전도자, 증인으로 변화시킨 것이죠. 저는 이 사울에게 나타나서 빛을 비추시며 그를 부르시는 이 장면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번 읽는데 읽을 때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근데 이걸 읽을 때마다 눈물이 울컥울컥 하는 거예요. 물론 이 사울에게 나타난 예수님의 영광의 빛과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는 예수님의 빛은 다릅니다. 우리는 구약의 선지자처럼 신약의 사도처럼 그 영광스러운 빛을 보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도 선지자들의 계시의 빛 아래에서 오늘 나에게 나타나시고 나에게 은혜의 빛을 비춰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 영광인가, 이런 생각이 읽을 때마다 문득문득 드는 거예요. 제 인생의 하늘이 열린 그날, 그 빛이 비치는데 그 빛은 사랑의 빛이었습니다. 그 사랑의 빛이 얼어붙은 내 마음을 녹아내렸습니다. 그 빛은 또 기쁨의 빛이었습니다. 내 마음의 새들이 노래하기 시작했고 세상의 모든 것들이 빛나고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그 빛 아래에서 말씀을 펼치면 아름다우신 주님과 함께 갈릴리 해변을 걷고 그분의 따스한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날 위해 지신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하염없이 울었고 주님이 부활하실 때에는 밖에 나가서 기뻐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다가오시는 주님은 제 어두운 삶의 위로와 소망의 빛이셨습니다. 그 시절에 인생은 정말 어려웠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돌아보면 가장 빛나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마치 주님의 빛이 나를 둘러 비치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인도의 시성 타고르가 어느 날 강물에 나룻배를 띄우고 작은 촛불을 앞에서 철학자 크루체의 미학을 읽고 있었습니다. 근데 마침 지나가는 바람에 촛불이 꺼져서 더 이상 책을 읽을 수가 없게 되었죠. 그런데 그때 달빛이 춤을 추면서 나룻배 안으로 들어와 가득 채웠고 달빛에 반짝이는 강물들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그는 참으로 놀랍고 신성한 아름다움이
책이 아니라 이 자기 주변 사방에 펼쳐주고 있었노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저의 인생의 촛불이 꺼진 것처럼 보인 그때에 황홀한 달빛처럼 예수님의 빛이 제 삶을 비추었습니다.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더 밝게 제 마음을 환하게 비추는 그 빛은 진정 저에게는 정오의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저에게 자신을 나타내셨어요. 너무나도 과분한 나타냄이죠. 나같이 초라하고 누추한 자에게 이런 은혜의 빛을 비추셨구나 하는 걸 생각하니 문득 울컥울컥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그 만남이 제 삶을 바꾸었고 제 인생의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열정이 달라지고 꿈도 달라지고 친구도 달라지고 결국에는 신학교를 가서 목회자가 되게 된 것이죠. 무당들을 보면은 신병이라고 하는 게 걸려서 신내림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잖아요. 그래서 너 죽기 싫으면 나 따라와라. 이렇게 협박을 해서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협박하고 고통을 주어서 부르시는 분이 아니죠. 고결한 왕자가 자신의 아름다운 영광으로 사랑하는 여인을 감동시키듯이 주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영광스러운 빛을 비추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빛을 비추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출발은 바로 이러한 빛이신 주님과의 만남인 것입니다. 어느 날 호련히 나를 찾아오셔서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만남에서부터 신자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인격적인 그분과의 만남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분, 그 영광스러운 예수님이 이 누추한 인생에 나타난 그 엄청난 만남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으신 분이라면 그저 과거의 인물이고 우리는 그저 성경을 통해서 예수라는 위인이 남겨놓은 삶의 발자취와 흔적을 쫓는 것이라면 여러분, 그건 진정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회심은 그저 한 인간 예수가 남긴 도덕과 사상에 감명받는 것도 아니고 도덕적인 각성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회심의 중심에 있는 것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인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빛 대신 그분과의 만남, 가분한 만남. 여기서부터 우리의 눈이 열려지고 우리의 일생이 바뀌어지는 그 운명적인 만남은 곧 영원한 만남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분과의 만남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꿀까요? 첫 번째로는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빛 가운데서 예수님은 사울에게 뭐라고 하시는가 보세요. 4절 5절입니다. 시작.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네, 여러분 이게 정말 사울에게는 얼마나 충격적인 음성이었을까요? 하늘이 열리고 그 보좌에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 하나님의 아들에게서 영광스러운 빛이 그의 눈을 멀어버리게 할, 그래서 그냥 목그러지게 할 수밖에 없는 그 엄청난 하나님의 임재의 빛이 그를 비추는데 바로 그 빛 가운데서 들리는 음성, 그것은 바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좌정하고 계시니가 예수라는 것입니다. 예수라는 것입니다. 나사렛 변방의 한 인물이라고 생각했고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고 생각해서 그가 핍박하고 그를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다닌 바로 그 예수,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분의 음성이 들리는 것이에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리고 그분은
자기가 없애려고 분노하면서 박해했던 그리스도인들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박해했는데 왜 나를 박해하느냐고. 그들이 참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말이죠. 자신은 정작 하나님을 위한다고 열심을 내고 있었는데 자기는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다는 열심이 정작 교회를 어지럽히고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그에게는 얼마나 큰 충격이었을까요? 얼마나 큰 혼란이었을까요? 자기의에 넘쳐서 주를 위한다고 온갖 열정을 다해서 달려가던 그의 모든 의가 한순간에 무너지고 깨지는 순간이죠. 자, 8절 9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네, 그가 눈이 그냥 멀어버렸죠. 엎드러졌어요. 그리고 사흘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식음을 전폐한 것이죠. 먹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시간을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러냐면 12절 하반절에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런 형식적인 습관적인 기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완전히 자기가 깨져서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 앞에 꼬꾸라져서 그 탄식하고 있는 바로 이 모습을 가리켜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지금 자신의 종교적인 열심으로 정작 내가 그리스도를 박해하고 있었다는 사실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무지한 존재인가를 처절히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확신은 고집에 불과한 것이었고 자기의 남다른 열정은 거룩하신 이를 향한 분노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거룩한 빛 앞에서 비추어 보니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고 말하며 엘리트 중에 엘리트로 자부하던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추한 걸레 조각과 같은 것인가를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는 금식하면서 회개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진정한 회심인 것입니다. 자기 의와 자기 생각을 부정하고 나만 옳다는 교만을 버리고 그리스도 없이 살아왔던 모든 삶을 부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회심인 것입니다. 더 이상 나 자신이 법 없어도 천국 갈 존재가 아니고 오히려 철저히 부패하고 더러운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것, 이것이 회심인 것입니다. 빛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서도 여전히 자기 확신과 자기 의에 사로잡혀 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직도 자신의 알량한 행위를 자랑하고 자기 의를 기준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정죄의 칼날을 들이대는 사람은 아직 진정한 회심에 이르지 못한 사람인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은 회심하셨습니까? 두 번째, 진정한 회심은 곧 소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바울이 구약의 선지자처럼 하늘 보좌 영광을 보았다고 그랬죠. 그리고 그 하늘 보좌 영광 우편에 앉아 계신 그분은 바로 이 땅을 향한 구원의 핵심 비밀인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로 높이신 바로 그리스도, 그분의 영광을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봄, 그 빛, 그것은 곧 계시였습니다. 계시는 곧 소명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유 없이 영광의 빛을 보여주시고 이유 없이 하늘의 비밀을 계시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여기 본문을 보십시오. 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네, 그리고서는 아나니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네,
그러니까 이 사울은 예수님의 이름을 저 이방인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내가 택한 그릇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택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구약의 선지자를 택하거나 또는 왕을 택한 것처럼, 예수님이 12 사도를 택한 것처럼 예수님이 바울을 자신의 종으로 택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이 최악의 박해자가 어떻게 주님의 택한 그릇이 될 수 있는가,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입니다.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네, 그가 그렇게 한 것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눈이 가려진 것이죠.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열심인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남다른 율법에 대한 지식, 그리고 또 하나님을 향한 특별한 열심, 로마 시민으로서의 엘리트의 자부심을 가지고 온 힘을 다해서 교회를 비판하는 데 앞장섰던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아나니아가 가서 안수할 때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고 시력이 회복됐다고 말합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네, 이건 굉장히 상징적인 것입니다. 단순한 시력의 회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드디어 영적인 눈이 열려진 것입니다. 그동안의 수건 같은 것이 덮어져서 그렇게 율법책을 많이 봐도 성경을 많이 보아도 그 안에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 영광을 보지 못했던 그의 눈에 비늘이 떨어지고 드디어 그는 성경의 진정한 주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영적인 눈이 열려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방향이 그분을 만남으로 새롭게 설정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전에 잘못 쓰였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한 그릇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부름을 받고 보니 그는 정말 너무나도 잘 준비된 그릇이었어요. 첫째, 헬라어에 능통한, 길리기아 다소에서 어려서 태어났기 때문에 모국어처럼 헬라어를 사용하고 로마 시민권이 있어서 어디든 가서 무엇이든 할 수 있었고, 율법에 능통했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을 깨닫고 확신하고 드러내고 전하는 일에 누구보다 분명한 적합한 인물이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나 요한 같은 사도는 언어도 잘 안 되고 특별히 로마 시민권도 없어서 한계가 많죠. 그러나 바울은 너무나도 적합한 그릇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5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네, 그가 이렇게 회심하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보니, 내가 이 소명을 위해서 어머니의 모태에서부터 이미 선택을 받았었던 것이구나. 거기에서부터 준비되고 있었던 것이구나. 그거를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를 한번 보세요. 왕궁에서 40년 동안 자라다가 또는 광야로 쫓겨가서 거기서 40년을 보낼 때 내 인생은 그냥 끝나는 거구나. 내 인생은 이렇게 그냥 버림받은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주님이 나타나서 그가 부름을 받고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그 부름 앞에 섰을 때에 바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구나. 내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소명을 위해서 준비되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분의 부르심 앞에 서면은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왜 내가 이렇게 지어졌는지, 왜 나는 이런 경험을 하고, 왜 이런 성격에, 이런 또 환경 속에 이런 부모님을 만나고 이런 아픔을 겪고 또 이런 재능을 갖게 되었는가. 여러분, 그것을 부르심 앞에 설 때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자신을 누구하고 비교하고 경쟁하라고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주님이 부르신 우리만의 그 소명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것이고, 그것에 가장 적합하게 주님은 우리를 빚으신 것이고 지금도 빚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회심은 곧 소명입니다. 진정한 회심은 그의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여기 최악의 박해자가 최고의 전도자가 되듯이 말이죠.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분을 만나서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이 바뀌고 있습니까? 그 부르심의 열매가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진정한 회심은 공동체와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아나니아를 불러서 그에게 보내죠. 그는 기꺼이 그 위험한 인물에게 다가가요. 그리고 그를 형제라 부르고 그에게 안수하고 그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여러분, 세례를 베푼다는 건 공동체 입문의식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를 교회의 한 몸으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진정한 회심은 그를 교회로, 공동체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천하의 바울이라 할지라도
태어날 때에는 영적인 어린아이인 것입니다. 아무리 그가 위대한 보석 같은 기독교사에 획을 긋는 인물이라 할지라도 처음에는 서툴고 모나고 다듬어지지 않은 원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군가가 이끌어줄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그를 향한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 부르심과 은사를 누군가가 보고 소중히 여기고 또 다듬어주고 보호해줄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포악스럽고 고집스럽고 강한 기질을 가졌지만 누군가가 그 안에 있는 가능성을 보고 그를 포용하고 맞아주는 공동체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여기 이제 아나니아도 그렇고 또 다음에 보게 될 뒤에 나오는 바나바도 그렇고 초대교회도 그렇고 그들이 그런 공동체가 되어주었고 그들이 오늘의 바울을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울에게, 바울에게 직접 그가 할 일을 가르쳐 줄 수도 있었는데 굳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네가 이방인의 사도가 될 것이고 그리스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게 많은 사람들에게 당시에 존경받던 아나니아의 중재가 없었다면 교회가 바울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가 독자 노선, 내가 성령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늘의 비밀을 받기 때문에 하면서 독자 노선을 갔다면 예루살렘에 있는 기독교 교회와 이 바울의 기독교라고 하는 이 두 종교가 세상에 존재하게 되었을지도 모르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펼쳐지는 사울의 이야기는 바로 교회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교회와 함께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명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단지 어떤 우리 직업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 것이죠. 구약에서부터 흘러오는 하나님 나라의 거대한 내러티브, 그리고 저 종말을 향해 가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거대한 역사, 여기에 우리가 교회 공동체와 더불어서 참여하는 부르심에 관련된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진정한 회심은 진정한 변화를 일으킵니다. 한 돼지가 있었는데요, 너무 배가 고파갖고 아우성을 칩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먹이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방 한쪽에다가는 정말 아주 최상의 인간이 먹을 수 있는 요리를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쪽에는 여물통에다가 음식물 찌꺼기를 담아 놓았습니다. 그리고 돼지를 풀어놓고서는 그래 네 마음대로 먹어라 그랬더니 돼지가 진수성찬에는 눈길도 주지 않고 곧장 음식물 찌꺼기가 담겨있는 여물통으로 달려가서 머리를 쳐박고 막 먹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돼지의 행동은 그의 본성과 완벽하게 일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돼지의 본성을 사람의 본성으로 바꾸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초자연적인 변화를 통해서 막 그 돼지가 갑자기 순간적으로 사람으로 바뀌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첫째로는 인간이 된 돼지는 그가 그렇게 머리를 쳐박고 간절하게 원하면 먹었던 그것을 역겹게 느끼겠죠. 그리고 그가 먹었던 것을 다 토해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했던 행동을 너무나도 수치스럽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리고는 진수성찬으로 다가가 그것을 즐기겠죠. 이처럼 좋아하는 것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별로 유쾌한 상상이 아니지만 스펄전이 말한 이 예화는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영접한 사람의 회심이 무엇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어떤 도덕적인 더러움을 좋아하거나 세속적인 쾌락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전에는 재미없고 맛없게 느껴지던 영적인 양식이 이제는 즐겁고 달콤하고 예배가 행복하고 기도가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그렇게 가치없게 여겨지던 그 예수님의 부르심이 최고의 영광과 영예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단지 기독교를, 종교를 학습한 교인이 아니라 우리가 거듭난 성도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과연 나는 회심하였나요? 여러분은 그분을 만났습니까? 여러분은 진정으로 회개하였습니까? 변화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공동체를 사랑하며 한 몸이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진정한 우리 주 예수님의 구원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성찬식을 통해서 빛 대신 예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에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이 찬송 1절 4절을 부르시면서 성찬식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4절입니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